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 대통지승 열애불이 여기 대통지승 열애불이 구성품이 나오는데 그 대통지승 열애불이 설계하신 이렇게 이게 화성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화성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제 원문에 나옵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아승기록 전에 대통지승열애께서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 16명의 아들을 보는데 아버지의 출가와 함께 그들은 모두 따라 출가했죠. 아버지가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들이 함께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이 출가해서 정말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을 합니다. 이 화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출가하는 건 허신전이에요. 아버지는 출가를 한 지가 정말 오래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도를 깨달은 게 한참 늦었어요. 출가를 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도를 못 깨달으셨어. 대통령께서 도를 못 깨달으신 거예요. 왜 못 깨달았냐면 다른 모든 법문은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함경은 아함의 사상이라든가 관능의 사상이라든가 한야 사상이라든가 무슨 많은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요법이라는 게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수천만억의 배를 더 부패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지냈어도 그 요법 변화, 이 법화 사상을 담고 있는 이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에 여기 이 법왕사에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이렇게 주지스님 모시고 이렇게 백고자목회에서 법화경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이건 아주 행복입니다. 엄청난 행복입니다. 대통지승열애불에서 이 법화경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수천만억 년이 아니고 수천만억 동안을 기다려오셨는데 경영업자가 기다려오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법화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 머물고서 대통령님의 깨달음을 얻었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16명의 아들들이 다 부처님 모시고 대통령님의 깨달음의 도를 설할 때에 거기 와가지고 오늘 세워서 함께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데 그때 제일 큰 아들이 바로 지적이라고 해. 여기 보면 지적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적으로 나오는데 지혜 지자에다가 사라졌자가 지혜가 사역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왕자가 뭐죠? 16분 왕자 중에 맨 마지막이 석가모니 불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지승열애불께서도 요법 변화기가 사라졌습니다. 16명은 왕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공천들을 위해서 요변하게 생하셨고 그 16명의 왕들도 다 요법 변화를 깨달았어요. 요법 변화를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요법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시 사바세계에서도 요 변화를 마지막으로 설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열애불께서 설하신 명이 신연고제 요 변화인데 열서광대 종랑내였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명도 다른 말은 요 변화경이니 우리 모두는 시간을 뛰어넘어 요 변화 속에서 사는 거겠죠. 우리는 항상 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명의 부처님이 쭉 나오는데 16명의 왕자가 다 출가해서 도를 깨달았을 때 동쪽에는 아축불과 순정불이 되고
일체 세간의 고뇌를 도이체고의 것처럼 일체 세간의 모든 고뇌를 다 뛰어넘어서 부처가 된 분입니다. 제도하고 뛰어넘어서.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아들, 11번째, 12번째 아들은 서북쪽으로 가가지고 다마나마 전당 해물이 되고 한 사람은 수미상물이 됐어요. 13째, 14째 아들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문자들과 문자재 왕국이 됐어요. 그리고 15번째, 16째 왕자가 어디? 동북쪽에 와가지고 동북쪽이 어딜까 모르지만 그 일체 세간 고입을 서가모니를 두 분이 낸 겁니다. 15번째 왕자는 일체 세간의 모든 두려움, 호의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는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 쪽에 그 왕자를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통지승열의 16왕자 중 동방에서 성불한 막내이신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가니 그다지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환상의 세계를 주셨겠죠. 대통지승열의께서도 환상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화성의 세계를 주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스님에 와서도 또 화상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화성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근기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근기 뛰어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도 근기 안 뛰어나시면 저도 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다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고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11시 10분에 시작했는데 몇 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되죠. 제가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3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국토를 쭉 대장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분 경기도 광주 본향에 우리를 출발해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양구를 거쳐가지고 저 고성 간성을 해가지고 간성 저기에 올라가지고 풍일원까지 올라갔다가 7번도를 국도를 타고 쭉 동해안처럼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울릉도 북부까지 갔다 왔고 그걸 다시 돌아가지고 저 부산으로 김해로 마산으로 창원으로 만나가지고 진주로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하동으로 해가지고 저쪽 이제 광양으로 나중에 목포까지 갔다가 다시 무안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저 태안으로 해서 서산 안성으로 와서 다시 어디 갔다 오면 금강산 한번 갔다가 금강산도 걸고 따지면 한강이잖아요.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강화를 갔다가 강화로 말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을 해가지고 이제 인민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 평안도에서 해단식 하는데 101일이 걸렸어요. 100일이 걸리고 100하루가 걸린 거예요. 왜 100하루가 걸렸냐? 하루에 우리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하루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2400시간이 넘는 거를 쉬다가 계속 한다고 하면 지쳐서 우리 못 가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2424시간을 가려면 지치니까 중간에 쉬는 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숙소입니다. 숙소가 있어야 돼요. 숙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매직시티입니다. 화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매직시티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 쉬지 못하는 우리는 며칠 못 걷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고 저에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주시스님 모시고서 이렇게 이 도방수라고 하는 도량을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가서 있지 못합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화성이에요. 요새는 화성이거든요. 가정은 화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쉬어야만 다시 힘을 내서 또 정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성이 없다고 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일단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성이 필요합니다. 화성도 그냥 부처님이 중생교화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실체 없어. 실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 없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실체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신불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법당에 와보셔가지고 법신불만 찾고 이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법신불이 아니잖아요. 등산불이잖아요. 법신불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저 우리 주지스님을 뵙고 다른 우리 여기서 큰 스님을 다 뵙더라도 여러분들이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데 저 등신불한테 우리가 절할 수 없지. 등신불을 떠나서 법신불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을 떠나서 우리가 이르러가야 될 그 완벽한 세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한테 늘 그런 얘기 들어요. 뭐야, 쟤네들 불교가 세계 가장 철학적이고 아름답다고 최고라고 하는데 맨날 돌 같은 불상, 나무 같은 불상, 청동나무 조성한 불상, 맨날 저걸 해. 우상숭배 아니냐? 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우상숭배라고 하면 스님들조차도 할 말이 꽉 막혀버립니다. 왜? 우상숭배 맞으니까. 우상숭배 맞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말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불교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다 말문이 막혀요. 스님들은 말문이 막혀서 말 잘 못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 돌로 깎고 청동으로 빚고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불상에도 우리가 하며 생명을 불어넣어서 절을 하는데 생명 누가 불어넣었죠? 우리가 생명을 불상에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한테 간생보살을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 우리가 불어넣은 생명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물며 스님네 얘기는 있습니다. 스님네 만나면 여러분 저러잖아요.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이 불상에게도 우리가 절을 하는데 생명을 갖고 계신 스님들에게 어떻게 절을 안 하겠어요? 저 불상에도 절을 하는데 어떻게 내 부모님에게 절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불상에 생명이 없냐고 생각할 수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불어넣죠? 우리가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불어넣을 때 이 불상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절에 오셔가지고 보방사에 오셔가지고 이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생명도 없는 불상인데 저 불상 부처님 걸어다니고 안 걸어다니잖아. 부처님 말 안 하잖아. 부처님 호흡 안 하잖아. 생명도 없는 불상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때 이 불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먹는 사람한테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불상은 우리 자꾸 집안을 힘들게 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우리를 더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화성으로 따라서 가장 궁극적인 우리 완벽한 세계에 도달하고 저 부처님 우리에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명을 부여해드릴 때 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우상숭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합니다. 우상숭배가 전혀 안 해요. 하물며 여기도 절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모든 것의 소중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소중함.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시는 거예요. 이 불상도 여러분에게 화성입니다. 그러나 이 화성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저 미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말기가 없다고 한다면 단말기는 무지개 돌이 있잖아요. 이 단말기가 없다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말기가 없어도 목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지만 전도는 되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출력시키는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하도 이런 거 중요하듯이 우리 자체도 내 마음 소중합니다. 내 마음 소중하면 뭐가 더 소중해요? 이 엉뚱한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우리의 몸뚱아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뚱아리가 소중하다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소중한 거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소중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땀 흘려 애쓴 이들에게 안산 가정이 기다려지듯 삶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력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는 활력소이면서 바로 화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세계가 비록 환상의 세계 도시라 하더라도 이 환상의 도시를 거치지 않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안 됩니다. 이 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거기서 초월할 때만이 가능하지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신길 같은 이 지구촌에서 마술 같은 이 도시에서 전혀 마술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범한 우리네 일들과 함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일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다 마술의 세계입니다. 코에 맡아지고 혀에 맛보여지고 피부에 와 닿아지고 의식 속에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마구 주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사는 건 아닌가요? 속아서 살면 어때요? 속아 살면서 내 참된 세계를 우리가 알면 되지. 좀 속아 살면 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팜플렛 중에서 당신의 연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한 송이 아주 아름다운 연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아들, 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미운 사람,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을 지그시 바라봤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게 연꽃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도 거기서 짜증스러운 얼굴이 보인다고 한다면 마음이 다가갈 거예요.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꽃을 피우는 데와 열매를 맺는 데가 동일한 사실 동시에 꽃 연꽃입니다. 꽃이 피는 것과 뭐가? 열매를 맺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연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흐린 물에서 피어나지만 흐린 물에 묻지 않는 처형 산정의 꽃 연꽃입니다. 다른 것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꽃은 흐린 물에서 피죠.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파란 연꽃, 빨간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 사색연화의 연꽃입니다. 아미타경에 보게 되면 사색연화가 납니다. 법화경에 보면 사색연화가
여러분을 부르는 영구 생명의 된 곳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제가 보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토픽에 보니까 3,500년인가 며칠 전된 그 연식을 발견했는데 싹이 튼 거예요. 3,500년간 했는데 그 싹이 튼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이 안 되거든요. 벽시 3,000년이 가고 저기 싹이 안 되죠. 그래서 영구 생명의 곳입니다. 이곳은 물론 썩지 않았을 때만 당신은 한 송이의 꽃입니다. 스스로 피워내는 향기가 3,000세기에 불 퍼져가더라도 첫 향기와 마지막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시종기량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연꽃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처음 향기를 맡았을 때와 한참 지나가서 향기가 맡을 때도 계속 향기는 똑같이 납니다. 향기가 나중에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연향입니다. 처음엔 딱 맡았는데 향기가 진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향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후련시키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시종 이상이길 바라죠. 내가 마음이 중간에 변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변하면 시종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종 이상이길 바라는 것이 연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 그래, 당신은 꽃입니다. 연꽃입니다. 시드는 일 없는 고운 연꽃입니다. 연꽃도 시들겠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연꽃 말고 정말 마음의 세계 연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얼굴에 피어나는 그 연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은 맺혀 있을지 몰라도 차게 주름이 생길지 몰라도 머리가 하얗게 변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연꽃은 아름다운 연꽃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들지가 않습니다. 시드는 일 없는 고운 연꽃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내 마음을 호골이 감싸는 당신은 무한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제 남편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시각시 말하고 한번 빙긋이 웃어보세요. 웃어보는 남편이 니 미쳤나? 그래가지고 그냥 시각시 한번 바라보시고 거기서 남편에게서 정말 연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상대방에게 연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내게 연꽃으로 다가오는데 나도 연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등 그 보살님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은 다 1등 보살님 되고 1등 부자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 보살님에게 오셔가지고 주지스님 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법왕사 키워나간다면 법왕사는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법왕사 여러분을 만들어나갑니다. 법왕사 혼자 못 걸어갑니다. 주지스님이 이제 훌륭하신 원력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쓴 페이북에 올린 제가 원력보살이라고 제가 썼어요. 주지스님 그렇지만 아무리 원력보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력보살을 주위에서 이렇게 잘 시공해줘야 돼요. 시공해줘야만 원력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늘 얘기지만 법왕사가 어떻게 대구 하나에서만 멈추겠어요. 대구 하나에서만. 우리나라 전국에 멈추고 전국에 퍼져나가야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전국만 퍼져나가겠어요. 3,000대천 세계 그대로 퍼져나가요. 아까 꽉 찬 공간 얘기했죠. 10년. 여십자의 그 생명의 공간의 제품을 넓히고 시간의 같은 시간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그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